말씀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78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25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뭇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달아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로 돌아왔느니라. 아멘. 사도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 또 택하심을 받은 그리스도인 성도들 또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이 고난의 시간들, 이 부활의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 소망을 가지고 또 너의 믿음을 굳게 지켜라. 지금 이제 고난의 때이지만 반드시 이 불로 연단된 이 믿음들은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있을 것이고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 이 고난은 잠시 지나가는 것이고 영원한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또 권면을 하고요. 그리고 너희들이 그 은혜의 그 소망을 가지고 굳게 서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 같이 거룩하고 이 나그네로 살아가는 날 동안에 두려움으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희의 대속함, 그 구속함은 은이나 금이나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너희가 대속함을 받았다. 그리고 너희가 다시 또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가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고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이 부분을 너희들이 잘 살펴라.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 사도의 가장 핵심은 뭐냐? 너희가 누구인지,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신지, 또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이 두 가지를 항상 겸비해 두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2장에 넘어서면요, 역시 또 계속해서 이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이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즉 이 믿음 없는 세상 속에 어떻게
믿음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인가? 이 부분들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2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5가지 이 모든 악독, 모든 기만, 외식, 시기, 모든 비방하는 말들은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버릴 것을 버리고 취할 것을 취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걸 버리고는요 그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신령한 젖 바로 살아있고 항상 있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의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그 이유는요 2장 2절에 보시면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가난아기들이 여러분 반드시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해야 돼요. 아이들이 자라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는 게 부모님의 아주 큰 죄송합니다.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고 구속해 주셨고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셨는데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거기에 갓난아이처럼 항상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이 순전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라. 그러면 이게 뭐죠?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헷갈려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또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또 나서 이제 또 구원을 받아야 되나? 이거 누구죠? 구원파처럼 또 그런 얘기하는 건가? 이 구원이 2가지가 있어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믿는 그 순간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구원은 이제 이루어 가도록 성화해 가도록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장해서 이제 주님 재림하실 때 완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그럼 또 지금 불완전한 구원인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말씀을 읽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고속사적인 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성장하고 성숙해서 완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라. 자, 버리라, 사모하라, 그리고 나아가라. 히브리서 4장 16절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라. 이건 뭐예요? 계속해서 나아가라. 근데 이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께 이 보배로운 산돌. 역시 살아있는 소망, 산소망, 그리고 산돌. 죽은 돌이 아니라 리빙스톤이에요. 살아있는 돌. 그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게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체성. 그래서 여기는 보배로운 산돌. 5절에는요, 보배로운 모퉁이돌, 코너스톤. 거기로부터 이제 건물이 지어 가져가잖아요. 7절에는 모퉁이에 또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다시 5절로 오시면 너희도 산돌같이 이 보배로우신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보배로운 모퉁이돌, 모퉁이의 머릿돌 대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너희도 이 돌이 되어서 그 산돌, 보배로운 모퉁이돌, 모퉁이의 머릿돌 대신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에베소서의 말씀에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배로운 산돌이시고 보배로운 모퉁이의 머리를 떠대신 예수님과 함께 교회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2장 5절 신령한 이 하나님의 집으로 누구와 함께? 예수와 함께. 근데 예수가 항상 중심이에요. 반석 위에 지은 집, 예수 위에 지은 집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라. 이렇게 베드로가 지금 권면을 하고 9절에 이제 드디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너의 정체성이 뭐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뭐냐?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고, 여러분 또 보세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너희는, 이전에는 너희가 어두운 데서 사망에, 멸망에, 바로 그곳에 있었는데 너희를 불러내서 이제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천국으로, 생명으로, 구원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 아름다운 은혜, 아름다운 사랑, 아름다운 그 복을 이 세상에 알리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구원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세상 속에서, 믿음 없는 세상 속에서 믿음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11절에 이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이제 어떻게 사냐. 다시 사랑하는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한다. 역시 베드로가 지금 흩어진 나그네들, 이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고 있어요. 어떻게?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한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 땅에 이곳이 영원한 곳이 아니라 본향을 찾아가는 천국 순례자들, 천국 노마도, 유목민, 그렇게 순례길을 가는 이 거류민과 나그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되죠. 이 땅에 사는 거류민과 나그네 같지만 여행을 하고 순례를 하고 지나가는 인생이지만 아무렇게나 살면 안 돼요. 첫째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 정욕을 제어하라. 이거요, 한 번 어떻게 해서 딱 결정되는 게 아니야. 계속해서 싸워야 돼요. 우리의 영혼을 거슬러.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라. 제일 중요한 게 영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 정욕, 이게 반대예요. 육체 정욕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우리의 영혼이 무너지는 거예요. 저 6월 1일에 지금 서울에 막 동성애 퀴어 축제 막, 그쵸? 뭐 15만 명 모였다고 그러고, 거기 또 어떤 분들인지 모르겠는데 30명의 뭐 목회자들이 가서 다 축복해주고, 도대체 어느 소속인지는 알 수가 없는데, 육체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면 결국 그 끝이 어떻게 가요? 영혼의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영혼의 파멸이에요. 그건 잘못된 사랑이고 왜곡된 사랑이고요.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도대체 그걸 사랑이라고 하면 또 어디까지 사랑이라고 해요? 그러니 이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그러니까 육체 정욕은 항상 이 영적인 이 부분과 항상 이 영적 전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살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방인 중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인 너희가, 그리고 나그네로 거루민으로 살지만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또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거듭나고 구속을 받은 너희들은 이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행실을 어떻게 가지라고요? 선하게 가지라. 선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어디서 많이 보던 말씀 아니에요? 산상수훈의 5장에 보시면은 13절에 16절에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근데 어떻게 해요?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세상 속에서 여러분 선하게 살기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선한 일을 하게 하고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요. 13절에 인간의 모든 제도를 여기 순종하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순종하라. 로마서 13장의 말씀입니다. 모든 권위에 순종하고 복종해라. 왜? 주를 위해서.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나라 민족의 왕들도 있고 여러 제도들도 있고 왜 거기에 순종해야 되냐? 그 왕을 세우시고 나라를 세우신 만왕의 왕이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 순종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 이 부분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 세상과 이렇게 막 대립해가지고 무조건 세상은 악하고 거기에 대립해서 그렇게 살 우리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 보세요. 위에 있는 왕이나 그가 악행한 이 왕은 어떻게 한다고요?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한 총독들에게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주를 위하여 순종해야 돼요. 당시 여러분 보세요. 로마인들은 그리고 로마인들도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을 했지만 누가 핍박을 했냐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을 했어요. 유대인들이. 네. 유대인들이 핍박을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을 하는데 이걸 막아줄 뭐 어떤 방법이 없잖아요. 누가 해요? 로마의 왕들 그리고 이 총독들 이 법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하는 기능을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왕들이고 총독이고 제도예요. 그러는 상황들 속에서 이제 너희들이 뭐예요? 주를 위하여 이 왕들, 총독, 이 제도에 복종을 하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15절의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고 그리고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자유예요. 이들이 예수 안에서 자유를 얻었어요. 그런데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데 쓰지 말고 이제 여기 결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하나님의 종이 되어라. 너희들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종이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무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라. 이게 요셉의 영성이에요. 요셉이 여러분 감옥에 가고요. 보디발에. 근데 거기에 순종을 합니다. 근데 요셉의 정체성은 뭐예요? 노예예요. 종이에요. 그런데
그 노예와 종은 뭐예요?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노예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디발이라든지 애굽의 제도라든지 여기에 뭐예요?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노예로 살아라. 이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18절에 사환들이에요. 이 사환들은 누구냐면 종들이잖아요. 어떤 종들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들이에요. 이 로마인이라든지 단순히 어떤 부자의 종, 주인이 있고 종, 이 관계인데 여기 사환들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근데 종이에요. 주인을 섬겨야 돼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 사환들아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의 종들아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종이 됐어요. 신분은 종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 나라에도 양반도 있고 조선시대에 양반이 있고 종들이 있는데 그 종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그 양반들을 전도하잖아요. 그 양반들은 굉장히 이들에게 불합리하게 행하고 부조리가 있고 악을 행하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사환들아, 종들아, 노예들아. 근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 그리스도를 믿는 종들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뭐예요?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주인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라. 왜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사람의 종이 아니라 우린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세상의 왕들이나 총독이나 주인들에게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이 아니라 그 주인들 중에는 그래도 예수도 안 믿고 하나님도 믿지 않지만 선한 주인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순종하지 말고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똑같이. 왜? 우리는 그 주인을 섬기고 있지만 신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러니 그 주인들에게 어떻게 해요? 순종해야 돼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며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왜요? 하나님의 종으로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아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칭찬해 주신다. 자,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라. 그리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종으로 사셨던 예수님의 본을 본받아 살아라. 자, 예수님을 보세요.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종들아, 너희들이 이 땅에서 애매하게 여러 가지 불합리하고 부조리하고 많은 그런 어려움들을 당할 텐데, 첫째, 너희는 하나님의 종들이다. 이 사람의 종이 아니다. 지금 신분은 너희가 노예고 사람의 종이지만 너희 궁극적인 정체성은 하나님의 종이다. 그걸 잊지 말고, 두 번째, 그럼 너희들이 뭐요? 그 하나님의 종으로 순종하며 고난 중에서도 그렇게 살았던 한 사람이 있다.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라. 그것이 너희들이 살아갈 삶의 정체성이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처럼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서 너에게 본을 끼쳤고 그 자취를 따라오게 미리 앞서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 예수님이 이러실 때 어떻게 하셨지? 예수님은 어떻게? 그래서 보세요.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셨죠.
오직 죄가 없으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고요. 욕을 당했지만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며. 이게 중요해요.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산다 그러지만 얼마나 많은 부조리 불합리.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바로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신다. 공의로운 심판자 하나님이 계신다. 예수님 그것을 항상 생각하시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시고 그걸 하나님께 부탁하며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고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시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고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지만 이제는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온. 이제 여러분 영혼의 목자이신 감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고난을 따라가는, 예수님과 같이 순종하고 예수님이 본 보여주셨듯이 모델이 되어 주셨듯이. 그 예수님은 이제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를 본받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이 부분도 살펴보고요. 토마스 아킨피스,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그리스도를 본받아가는 삶. 이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믿음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주고 있어요. 지금 베드로 사도, 흩어진 나그네들, 그리고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 세상 속에서, 믿음 없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믿음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이다. 항상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리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오늘 그 삶을 살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